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거룩을 갈망하는 자여, 당신이 완전하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고난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완전해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면서 완전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결점이 없는 사람도 짐이 없는 사람도 스스로 만족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서로 돕고 의논하고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믿는 성도라면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인격은 역경을 만났을 때 드러납니다. 역경은 그의 진정한 사람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역경 가운데 온전해지길 원한다면 혼자가 아닌 함께가 되는 인생을 선택하십시오. 일본에 고지마 미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지마 미유는 특수 청소부인데요. 이 고지마 미유라는 사람은 비교적 22살이라는 이른 나이부터 이 일에 오랜 시간 동안 종사해 온 사람입니다. 이 특수 청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죽음을 만나신 분들이 아니라 홀로 사시다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만난 이들의 시신과 또 그 시신에서 나온 책, 또 혈흔, 그것들을 치우고 청소하는 일 등을 말합니다. 홀로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사망 소식을 그 지인들이 뒤늦게 전해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신이 오랜 시간 동안 방치돼서 심히 부패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그 시신에서 나오는 특유의 냄새나 또 혈흔 체액 등이 벽지나 또 장판에 깊이 스며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일반 청소 도구로는 치울 수 없어서 이런 특수 청소라는 독특한 직업들이 생겨난 것이죠. 이 고지마 미유가 돌아가시는 분들의 사연을 가만히 보니 참 사연도 다양하답니다. 본인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았는지 손에 핸드폰을 급하게 쥐고 어딘가로 연락하려고 하시다가 그냥 그대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모습도 봤고요. 또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려고 욕조에 들어가시려다가 그대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만난 이들의 모습도 보면서 이 고지마 미유라는 사람이 이 홀로 돌아가시는 이들의 시신과 또 그 현장을 지켜보면서 적지 않은 많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 고지마 미유가 더 이상 홀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만나는 이 고독사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없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고독사를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미니어처로 홀로 돌아가시는 이들의 현장을 재현해서 전시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요. 이 고지마 미유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는 책까지 써서 세간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홀로 한다 할지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슬쩍 들어와 홀로 조용히 앉아 찬양을 몇 마디 읊조려 한다고 해도 은혜를 받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홀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은혜를 받는데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죠. 시험과 유혹, 핍박,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갖가지 어려움들이 순식간에 우리를 덮쳐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홀로 근근히 버티지만 정작 우리가 심히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은 바로 그때에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기도 부탁을 할 사람, 또 우리가 손을 내밀고 우리 심령의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바로 그 동역자 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누구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근근히 버티다가 고독사하는 신앙이라면 하나님도 참 안타깝게 여길 것입니다.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삶 가운데는 늘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이셨습니다. 가장 어려운데 요나단을 붙이셨고요. 또 광야에서는 400명 아둘람굴의 형제들을 붙이셨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나단과 또 다윗의 세 용사를 붙이셨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는 늘 함께 신앙을 훈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무너졌죠? 홀로 있을 때 무너졌습니다. 혼자 왕궁에 남겨져 있었을 때 밧세바를 바라보며 순식간에 덮쳐온 그 시험에 맥없이 다 무너지고 말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공동체와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흔들리고 무너지기 쉬울 때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심령의 상태를 나누고 함께 손을 붙들고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공동체의 유익과 축복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코 홀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피로 사신 공동체, 또 교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겨우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두신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으로 동역자들과 함께 손붙잡고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리라 결단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